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브라셀을 지나서 길르앗의 기숤에 이르고 길르앗의 기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공격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론에서부터 밋밋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문지르니 이에 남는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장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문을 열었으니 이 이름은 두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누가 버려주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대국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그날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가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입다의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지상에서 가장 슬픈 약속이라는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한 서원으로 인해 무남동녀 딸을 자기 손으로 죽게 했던 아버지 입다. 오늘은 이 슬픈 이야기 속에 담긴 비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길르앗 장로들로부터 암몬과 전쟁이 일어나자 군대 장관 자리를 제안받은 입다는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군대 장관을 넘어 그들의 머리가 될 것까지 확답을 장로들에게 받지요. 그리하여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입다는 먼저 암몬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 담판을 지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암몬과의 이 전면전이 시작되지요. 이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는 담대히 암몬 군대에게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입다의 이 서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섣부르게 내뱉은 그의 실수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잡류에 우두머리를 하던 입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니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객기 부리는 행동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상 문화에 젖은 그가 자기의 열심에 도취되어 인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섣불리 결론 내리기에 앞서 좀 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입다가 서원을 한 시점입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입다가 서원을 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객기 부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렇다면 입다가 한 서원은 단순히 그의 객기나 실수가 아닌 성령의 이끌림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을 한 내용을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입다를 영접할 것 같습니까? 다르게 묻겠습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가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입다의 아내 아니면 무남동녀 딸이겠지요. 둘을 확률로 따진다면 아내보다는 딸이 먼저 나와서 영접할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평소에 아버지와 딸이 원수져 있지 않는 한에는 말이지요. 분명 입다는 서원을 할 때 무남동녀 이 딸이 나올 것에 대한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어 보이는 서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원 후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항복시킵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이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똑같은 그림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입다도 무남동녀 외딸, 아브라함도 외아들이네요. 그리고 둘 다 자기의 자식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지요.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창세기 22장 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세상에 이처럼 비정한 아버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서원으로 인해 자신의 무남동녀 외딸을 죽이는 아버지 입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아브라함. 세상 기준이나 윤리로 본다면 이러한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지요. 빵점짜리 아버지라고나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에 대해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지상에서 가장 슬픈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기 딱 좋은 이런 이야기를 말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입다의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곧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말이지요. 아담과 언약하시고 노아와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는 전부 죽음을 전제로 하지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보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당신은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는
쪼갠 고기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같이 지나갔습니다. 그 뜻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식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지요. 아브라함은요, 지나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죽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9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는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신비처럼 바라보지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 가지고 무지개 하면 사람들이 게이나 레즈비언을 떠올리는 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세운 언약의 정표입니다. 무지개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무지개를 레인보라고 하지요. 이 보우라는 이 말은 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활의 방향, 즉 화살의 방향이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 하늘이지요. 결국 이 무지개 언약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죽는다는 언약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들에게 눌려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결국 입다는 자기의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립니다. 자기가 한 서원대로 말이지요.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가 한 언약대로 말이지요. 자기의 외딸을 자기 손으로 주게 했던 아버지 입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었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요, 왜 입다와 하나님은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스스로 감내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계속해서 36절 같이 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버지가 한 서원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입다의 딸,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예수님의 예표이지요. 37절 같이 봅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2가지 행적을 예표합니다. 첫째는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산에서 훈련하셨던 공생의 3년 반의 기간이며, 둘째는 겟셋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볼 수 있지요. 39절 40절 봅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순결했다는 뜻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죄 없음을 예표합니다. 처녀인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 죽었지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딸을 드리면서까지 원했던 한 가지 소원은 바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그 단장의 고통을 감내하신 입다의 마음, 곧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 태어난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요, 존귀한 자가 어찌 기죽어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존귀한 자가 한숨으로 나날을 보냈어야 되겠습니까? 존귀한 자가 어찌 세상죄와 타협하며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틀고 일어나 오늘도 사랑받은, 이렇게 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세상과 나누며, 또한 여러분 이웃과 가정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다고 한숨 쉬며, 조금 어렵다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100데나리온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눌려있는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